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거룩하신 주께 오 할렐루야. 존귀 영광 찬양 받으소서.
존귀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선복음 중동교회 3부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것을 의지했고, 기도보다 근심 걱정 염려하며 말씀보다 내 판단을 앞세웠고, 용서보다 미움과 교만을 택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굳게 서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세워가는 유정자들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각 여경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있어 경기 서부 지역, 부천, 인천, 시흥 지역을 성시화하기 위하여 선복음 중동교를 세워주시고, 김경문의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주변의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25분들의 교역자님들과 당회부터 영유아부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은 영혼들을 바른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교회의 큰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경문의 목사님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고,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 주시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눌린 자가 해방되며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조사 찬양단과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이 손길과 노고에 보답해 주시며 그들의 삶에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죄 전에 나와가지고 찬양과 경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두세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그분을 발견하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성도님은 주님께 사랑받고 계십니다. 우리 성가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는 그동안의 인간의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빛과 어둠, 그리고 선과 악, 의와 불의와 진실과 거짓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도 두 가지 종류의 늘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아울러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대립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은 혼란과 거짓 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인간들은 참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어디 있는가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진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우선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가치, 어떤 기준을 자기의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나름대로 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말하죠. 인류 속의 위대한 스승, 철학자, 또 과학자, 종교가들 각각 말하는 진리 따로 있어요.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대상과 더불어 교리를 진리라 그렇게 말하고,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믿고 추구하는 사상과 이념을 진리라 주장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의학이나 또 물리학, 우주 이론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하고, 스포츠 선수들은 체력과 기력과 그리고 힘, 이 건강이 진리다 그렇게 개똥철학처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각자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분이나 환경, 시대 유행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1획도 변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중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하고 그 핵심을 도식화한 것이 바로 오중복음, 죄 사함의 복음, 또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그리고 축복의 복음, 아주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중복음이요. 요한 3서 또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거짓이 없어요. 100% 순도, 아주 온전한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거기는 불순분이 참 많아요. 아무리 99.9%라 할지라도 0.01%의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은 참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명색이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거짓 목사가 있고, 그래서 많은 잘못된 계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패가 망신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면, 수양하면, 경험이 많으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오면 성령께서,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분별케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어봅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따라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능력과 그 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악령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거짓과 참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이 핵심이고, 그 중심, 그 말씀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사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유행이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트랜지스타가 아날로그가 되고, 아날로그가 나중에는 나중에 AI가 올라같이 디지털을 거쳐가지고 AI가 왔습니다만,
자꾸 변천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절대가치, 뭐 안 지키면 죽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유신 같은 거, 유신 헌법은요, 그거 어기고 반대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요. 그런데 유신이 지금 어디 갔나요? 시진핑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사상을 가지고 밀어제끼는데 시진핑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도 시작이 있는 만큼 끝도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나서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변하거나 흔들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절망일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파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따라서 변절하고 배신하고 말한 것을 뒤집어 버리고 그 믿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고친 것처럼 오늘 고치실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실 것이며 악령에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잡이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토요일날 어제 저는 작은 낭패를 경험했습니다. 점심때 두 그룹과 더불어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외부 손님들인데 제 교회로 오면 만나가지고 좋은 식당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분 전에 제 핸드폰이 목통이 돼 버렸어요. 희한하게 그 전날부터 충전해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니까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바심이 생겼어요. 왜요? 토요일인데 오전에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근무하고 오후에는 문을 닫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장로님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전화하거나 또는 카톡을 보내는데 먹통이에요. 또 외부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먹통이에요. 자, 토요일 오후와 주일날 넘기고 또 월요일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거기 행사에 참석하고 언제 내가 서비스 센터 갔다 올 수 있을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와서 무조건 기다리지는 모르지만 당부를 하고 관계자한테 좀 기다리시라고 결례죠. 사실은 서비스 센터로 갔죠. 문 닫기 전에 갔더니 또 사람이 워낙 많아. 할 수 없이 기다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고치게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작동하게 되어서 식사 시간을 상당 기간 이제 늦춰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길을 찾아갈 때라든지 혹은 또 산행할 때 말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는데 이게 먹통이면 또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이거 보통 낭패가 아닌 것입니다. 다급한데 급히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 외울 수도 없고 제 가족 전화번호 다 지금 외우지를 못해. 왜? 늘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비서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 회장님이나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내 몸에 과거처럼 수첩이 있든지 아니면은 메모를 해가지고 어딘가 내가 끼워 넣고 있어야 되겠구나. 급하면 핸드폰이 먹통이 되면 손수 연락할 수 있는 데는 119밖에 없어. 112하고 119. 그것도 남의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말이야. 이게 너무 의존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도 유비무환이라 준비해야 되겠다.
언뜻 생각하기를 깜깜한 밤이나 혹은 산행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없을 때 그래도 필요한 것은 북쪽에 있는 북극성하고 아니면 손에 있는 나침판이 있다면 이거는 뭐 배터리가 없어도 문제가 없잖아. 항상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나침판도 들고 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터리가 안 나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침판과 같아서 항해하는 선장의 배에 항상 나침판이 들려 있어서 북쪽을 향해서 방향 잡아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순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에너지는 결코 가라지 않아요. 항상 충만하신 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요 또 우리에게 큰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그런 길을 많은 사람이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뭔가 다 이룬 것 같아도 뭔가 허전해. 그래서 행복을 쫓아 달려가지만은 잠시 뒤에 즐거움이 오히려 공허함으로 다가오고 절망으로 다가오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이룬 것 같은데 뭔가 아직도 허전하고 자괴감이 있고 비애를 느낀다. 그런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이든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교수든 간에 그냥 인생을 하직해버리는 거예요. 즐거운 살아 그 책을 써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마강수 그분도 스스로 뭔가 그 즐거움 뒤에 공허함이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어떤 성취나 성공이나 여러분의 인기나 명예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의 가치를 추구할 때 인생이 참되게 되고 우리의 목적을 깨달아 바울처럼 만족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노라.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게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하였어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말입니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내세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였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 진실을 주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거짓을 줍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결코 거짓과 마귀의 그 괴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조상 때부터 오는 그 저주,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한 그 징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아니 주홍빛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난과 우환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진리가, 그 진리신 예수님이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헛된 인생에서 자유.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해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묶고 있는 그 사슬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남북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군들이 그런 일을 보였는데 노예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방된 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해방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노예. 일본 때
전쟁 필리핀에서 할 때, 일본하고 미국 할 때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외딴 섬에서 그 살아남아 있는 일본군들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끝났다 해도 믿지도 않고 숨은 굴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자그마치 20년을 지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시대의 변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미 다 해방이 되고 자유가 있게 되고 그런데 아직도 조선시대 그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상반제도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모습이고 아직도 종인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린 자유인이요,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일제 때만 해도 아직도 상반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풍비박산 난 것은 한국 전쟁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때는 빈부귀천이 없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어. 모두가 박살났으니까. 모두가 다 제로 베이스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양반이 나고 상관이고 양반이라고 뭐 위세할 그런 여건도 없었죠. 다 박살났어.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에 하나의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점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소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요, 나의 친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헤매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본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완전히 막 저주와 죽음과 탄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자유와 그리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으려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또한 친구가 되고 또 그분의 사랑받는 식구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내가 협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선한 도구가 되고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 들어왔다. 그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힘있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는 거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속속 올라오는 이 흰머리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이 흰머리를 까맣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단한 줄 알지. 포장하고 또 덮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올라오는 흰머리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테레사 수녀가 단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인간 삶이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야, 낯선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 인생이래요. 그만큼 순간이요 찰나.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라 말했고,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 그렇게 말해. 한마디로 인간의 삶이라는 속절없이 지나가고 허무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테레사 수녀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건 다름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지내는 분이라 했으니까 우리하고는 뭐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따라서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언제나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이끄시는 그분은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진리가 여기 계신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이 교회에 진리가 계십니다. 이 교회에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리는 사랑과 함께 기뻐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언급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리는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이신 그분은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이 사랑이야. 그게 아무리 진리를 외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 진리라는 거죠. 진리로 가득한 교회라면 반드시 빛이 비춰져야 되고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외쳐. 아, 우리는 진리요. 참 구원의 길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다이아몬드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가짜인 거예요. 진리 가운데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와서 살기 등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외부에서 온 분들하고 식사하는 중에 나온 얘기인데, 최근에 이슬람 모 국가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적을 잡았대요. 근데 그 법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은 훔친 손을 잘라버리는데, 조용한 데서 자르는 게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자, 이 사람 손을 잘릴 테니까 다 모이라고. 그 자리에서 잘랐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이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오래 수천 년 전부터 율법에 나와 있고 유대인들 법에 나와 있고 이슬람 법에 있는 거예요. 손에는 눈에는 눈, 손에는 손. 살인하면 무조건 죽이고 용서 자비 조금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거예요, 여인을. 참 놀라운 일이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보상은 어디서 받느냐? 하늘로부터 보상을 받으리라.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두 번째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함께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이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겠다고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핑계대고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죽으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시고. 그러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을수록 우리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죽어주는 사람이 결국 부흥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 사람이 많은 그 집안과 교회가 나라가 결국 부흥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쨌든 나는 기업고 나는 살아야 돼. 나만은 살아야 돼. 역설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어떻게 하든지 움켜쥐려고 그래.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서 꾸미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선행 베푼 것 저희 자식들이 30배, 60배, 100배를 받았다. 인생에서 아주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도움받았던 사람이 성공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밀어주는 게 아버지가 밀어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운명이 달라졌어. 한 번 등록금 대줬더니 6년 내내 등록금 받아. 하나 씹었는데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니까 살아나니까 그분이 대신 아버지 역할을 해줬어. 길을 열어줬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옷 한 가지라도 나눌 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양식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라도 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면 없어질 것 같고 하나님께 바치면 없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말했어요. 자기 힘을 뺀. 함께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궁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거듭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힘쓸 필요 없어.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교만을 빼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도 있죠. 세상 지혜는,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 많은 경험, 노하우, 또 자기 어떤 만의 어떤 특허 자랑합니다. 내가 좀 남다르고 내가 특별하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음이라 그렇게 단정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반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니 하나님 보기에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아니 악함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바라고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역설의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죽으면 살리라. 주라 넘치도록 채우리라. 그리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 때 정말 어리석은 말이죠. 상식과 반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아니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했으니 말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과 더불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사고나 사상 이념에 빠져 있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 절대 가치를 두지 마세요. 세상의 정치 사상 이념 변화무쌍합니다. 어제 최대의 가치요 법이 얼마 못 가서 뒤집어져 다 바뀌어. 그게 무조건 신봉하지 말고 앞과 뒤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은 알잖아요. 세상에 절대 가치가 오직 어떤 절대 사상이 있겠습니까? 다 변하죠.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영원하세요. 인류 역사에서 지금도 지대해. 그러므로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를 향한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신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부터 말입니다. 영원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슬픔과 탄식을 거두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과 그리고 살맛 나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신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린 잊을 수도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데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진리가 오늘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법이 있고 또 치안을 위해서 여러 법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방종하지 않고 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법도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자유다 한계 밖에 가면요 그때는 뭐 막대기와 몽둥이 찜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자유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저 바울 성전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거기 일어나시. 유튜브 텔레비전 앞에도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신 분들 결심하신 분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시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보할 때 넣어주시면 주의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드릴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헤아려 주실 것이며 모자람을 채워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능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일단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 위에 아픈 곳이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죄가 많고 우리가 교만으로 잘난 것처럼 행세해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용납하여 주시고 이처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하여 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언즉 낫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효험과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행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세 5장 6보 온전해지고 제대로 가동될지어다. 암세포나 염증이나 독소
그 외에 혈전, 박테리아 그리고 모든 세균들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요, 모두가 면역력이 강화돼 가지고 기능이 온전로 가동하게 하여 주시고 웬만한 병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수치 호르몬 분비 균형 잡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한 곳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부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이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재생시켜 주시고 다시 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염증으로 고통하지 않도록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그 외에도 모든 정신력도 그렇고요, 잠자는 것도 그리고 시력 청력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깨 팔다리 모든 근육과 세포 조직이 제대로 가동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부실하지 않도록 함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발육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부인병에서도 낫게 하여 주옵시고 생활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줄기차고 굵어지게 하여 주시고 쌓으며 모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쓰고도 낙을 즐기면서도 플러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자존감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신분 상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자녀들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그 인생의 가치와 목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무쌍한 세상의 사고라든지 그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사람 먼저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짝도 이루고 원하는 아들 딸 낳으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 만지지 못하고 만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군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인맥이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곧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구역장님을 비롯한 장로님들까지 그 노고와 희생과 헌신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반열에서 충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환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재앙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구촌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잖아 있는데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결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호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구치 못한 모든 것 외에도 합력해서 오늘 이루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 때 원미경찰서 경관이 오셔서 여러 가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한 해에 한 대출 보이시피시면 5조 5천억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천에서만 해도 3,600억 원을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홍보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걸리고 또 내일도 자꾸 이렇게 걸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데 오늘 저도 보니까는 세 개의 질문 누가 보이시피싱 했더니 세 개 다 보이시피싱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난 그중에 2번이다 생각했는데 아니고 1번, 2번, 3번 다 무조건 다 보이시피싱 그 범죄자들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깨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나 경관이 왜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 재능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쓰고도 모자라지 않고 늘 남고 넉넉하게 부욕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채가 청산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삶의 주거 환경도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진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을 왕성하게끔 하는데 주님께서 더 밀어주시고 저희들 선한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늘 생각나고 가르쳐 주심의 역사로 감화감동의 그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다운 자유를 얻어가지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보란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